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대부분 이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더 유명해지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주류에 들어가는 것, 지금 있는 자리보다 조금 더 중심으로,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때로 허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성공은 본질적으로 이 지위의 피라미드 구조 위에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절대로 이 평평한 운동장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보다는 위에 서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은 늘 줄 세우기와 비교를 전제로 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보다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는 누군가 실패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설령 오늘 내가 올라섰다 해도 그 자리가 결코 내일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누군가 또다시 내 자리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너무나도 좁기 때문에 올라선 사람도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성공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얻어도 잃을까 불안합니다. 올라가도 다시 떨어질까 초조할 때도 많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성공은 경쟁과 두려움 위에 세워진 불안한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드라마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줍니다. 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건 아니고 그냥 몇 회 정도 봤습니다. 이 주인공이 김낙수 부장입니다. 25년 차 영업맨입니다. 꾸준히 승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자가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명문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말하는 전형적인 성공 패키지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드라마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 사실은 위태롭고 허약한 기완 위에 세워진 모래성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는 늘 불안과 외로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 부장은 이 대기업 부장이라는 타이틀과 서울 자가 아파트라는 조건에 이 자신의 가치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끝없는 압박과 경쟁이 그를 소진시킵니다. 조금 더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부담은 그를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안정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불안이 점점 깊어만 갑니다. 또한 김 부장은 이 젊은 세대들과 충돌을 겪습니다. 이전 세대가 믿었던 성공 방식과 요즘 세대들이 생각하는 성공 방식에서 너무나 차이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 갈등 속에서 그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아내와의 소통 부재, 그리고 정서적 거리감이 찾아옵니다. 아들과의 세대 차이 때문에 점점 대화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아들은 갑질하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창피하다고
울면서 나가기도 합니다. 아들과의 세대 차이 때문에 점점 대화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아내와의 소통 부재 때문에 삶의 무게가 점점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때 그는 나는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성공의 메커니즘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결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탱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가르쳐 줍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서울에 자가 아파트가 있고, 대기업 다니는 부장이고, 아들이 명문대에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떠한 안정감이나 만족감을 찾지 못합니다. 존재의 의미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만이 성공이 아니구나. 이러한 성공을 했다고 해서 내가 마음껏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처럼 세상의 중심으로 점점 더 들어가야 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의 의미를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아갈 당시에 성공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도 그가 태어난 고향, 그리고 친척,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서 영향력을 갖는 것, 이것이 그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성공이었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리더가 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성공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의 중심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과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고향, 그리고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안전을 보장하는 곳이며, 그의 정체성이 형성된 곳이며, 그의 성공의 기반이 되는 곳이 바로 고향이면서 친척집이면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성공이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곳을 떠나면 그 세상의 중심에서 떠나 변두리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정된 자리에서 벗어나 불안전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두리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세상의 중심을 떠난 그곳이 오히려 앞으로는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중심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떠남의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이 시작되는 출발점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 그 자체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복을 소유하는 차원을 넘어서 복 그 존재 자체로서 그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자 복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공은 얼마나 세상의 중심에 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성공은 얼마나 많은 복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즉, 복의 목적지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통로 역할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통로는 물을 가두어 두는 곳이 아닙니다. 물을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그 역할을 할 때에 주변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통해서 통로는 통로로서의 존재 의미를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물을 가두는 웅덩이는 어떻습니까? 웅덩이에 고인 물은 결국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을 붙잡아 두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산다면 그것은 통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웅덩이가 아닌 흘려보내는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러한 성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내가 받은 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내 덕분에 누가 행복해졌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주로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중심에 들어가 있고, 얼마나 그곳에서 성취를 하며, 얼마나 인정을 받고, 얼마나 많이 벌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나의 명예, 나의 안락함에만 초점이 맞춰집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공을 보면 그 범위가 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넘어서 나를 통해서 생명력이 살아나는 주변에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반드시 내 덕분에라는 말이 붙어야 합니다. 내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바로 성공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은 내 덕분에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내가 함께 있어서 직장 동료가 웃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의 실제입니다. 나로 인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밝아지는 것,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따뜻해지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내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는 것,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삶은 바로 성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려보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덕분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내 한마디 말에 누군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점검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웅덩이인가 아니면 나는 통로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솔직한 점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 복을 나만 누리면서 내 웅덩이에 가두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웅덩이는 처음에는 풍성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고인물은 썩고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들어온 복이 멈추는 순간 그 복은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십니다. 나는 흘려보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만 쌓아두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복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흘려보내며 통로로 살아가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흐름을, 즉 우리가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만 잘 되려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통로가 아무리 넓어도 그리고 잘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욕심이라는 때가 끼기 시작하면 조금씩 그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얼룩 같지만 어느 순간 흐름 전체를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리 좋은 물이 흘러와도 아래로 흘러가지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독점하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을 나누어 흘러보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러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과연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루의 시간과 에너지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지식, 내 물질, 내 경험이 나만을 위한 안전장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을 위한 통로가 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고이려고 하는 마음을 비워 주십시오. 나만을 위한 욕심을 씻어 주십시오. 제가 복의 흐름을 막는 웅덩이가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단과 고백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러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힘에 의해서 자라났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연약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처럼 그녀를 페르시아의 왕후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이 자리야말로 누구든지 웅덩이가 되기 쉬운 자리입니다. 즉 내가 누리는 그 왕후의 자리, 궁궐에 있는 모든 풍요와 권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안전이 보장된 자리입니다. 굳이 위험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자리입니다. 나만 안전하면 된다라는 욕심을 갖고 웅덩이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이 몰살될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지금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웅덩이를 통해서 자신이 누리는 것을 누리면서 평생 살아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 말 한마디는 그 웅덩이에 돌을 던진 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거 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한번 생각을 잘 해봐라. 그렇게 그 잔잔한 웅덩이에 돌을 던지고 간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에스더의 첫 반응은 어떠합니까? 매우 인간적입니다. 처음에 에스더는 두려워합니다. 왕실 법을 어기고 나가면은 자신이 지키고 있었던 그 웅덩이를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보존, 나만 안전하면 된다라는 그 웅덩이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비웁니다. 웅덩이가 아닌 통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웅덩이를 허무는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에스더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한 문장은 웅덩이에서 통로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자기의 안전, 자기의 지위, 자기의 생명까지도 움켜쥐고 있던 그 손을 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에스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와 영향력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자 그녀 안에 머물던 은혜가 자신들의 백성에게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고 뒤집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역사의 흐름을 다시 바꿔 가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스더의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왕후가 된 것. 야, 에스더 정말 성공했다. 어떻게 유대인인데 그렇게 왕후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결단을 했을 때, 그때가 진정한 성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웅덩이가 아닌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먼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섬겼을 때에 내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러한 도움을 줄 때에 나의 자원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지? 혹 내가 이러한
열정을 갖고 도와줬을 때에 내 명예가 손상이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흘려보낼 때 손해볼 것 같고, 나누면 나의 손이 빈손이 될 것 같고, 베풀면 오히려 내가 약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장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미래, 아브라함의 영향력, 아브라함의 가능성, 그것은 그의 능력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커간다는 선언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베풀지라도, 아브라함이 변두리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 크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의 원천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복을 채워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너에게 고갈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 이름을 지키려고 움켜쥡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름을 지키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성공,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리라고 하신 그 이름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의 삶이 웅덩이가 아니라 통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흘려보냈지만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의 흐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원리, 성공의 원리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면 하나님은 그 통로를 막히지 않게 하시려고 필요한 복을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통로는 흐르는 만큼 다시 채워지는 법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웅덩이가 아닌 통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통로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통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공급원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신앙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면 어디에서 채워줄 거야, 그러한 계산보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끄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의 전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웅덩이가 아닌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세상의 중심으로 더 들어가는지, 이것으로 성공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시고 성공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격려해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주변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받은 복을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 여기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세상은 내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로 인해 누가 세워졌는지, 너로 인해서 누가 살아났는지, 그것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내가 있어서 누군가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웅덩이가 아니라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인생, 흘려보낼수록 더 풍성해지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공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움켜쥐며 살아가려는 웅덩이의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을 나누고 더 용서를 베풀고 더 격려하고 섬김을 아끼지 않는 삶이 우리의 성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